10분 강론 연중 제 23주간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용서라고 하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살도록 공동체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어쨌거나 화해의 길을 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볼트와 너트 있죠? 짝 조여지는 거,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으면은 서로 조여져 가지고 딱 하나가 되잖아요. 바로 교회는 볼트와 너트와 같이 잘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두 개지만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자들이 화해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장 먼저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고 하면 단 둘이 만나야 돼요. 둘이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많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둘이 만나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해법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늘 이 화해의 주체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늘 우리 인간들을 향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화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화해하고 단둘이 만나는 이런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행위를, 하느님의 이 화해 메시지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화해의 메시지를, 화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자신을 세상과 화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인 이유는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화해하고 통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있으면서 화해가 되지는 않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과 이 신앙 공동체는 항상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 분쟁이라든가 갈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쟁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를 하고 언쟁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그 자체가 스캔들입니다. 그 자체가 누가 옳고 안 옳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교회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 땅 위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진지하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러나 분쟁과 언쟁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갈등과 대립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일단 해결의 지향을 두고 해결해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분쟁에서 최고 어려운 것은 어떤 걸까요? 이 논쟁에서, 언쟁에서, 대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의 이런 분쟁과 언쟁의 어려움은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쟁과 분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간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분쟁과 언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분쟁과 언쟁과 이 갈등이 그냥 갈등을 그냥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한 언쟁에 대한 이 분노와 갈등에 대한 회피를 하게 되면 불행히도 그것을 묻어두게 되는 그런 논쟁과 분쟁과 갈등은 골마요. 골마서 계속 커집니다. 분명히 독약같이 되고요. 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언쟁과 갈등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스캔들이면서 스캔들이 이제는 악이 되어서 악이 우리 공동체를 세포, 암세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암세포처럼 쫙 번져나가서 더 이상 성당이라든가 뭐 일반 교회라든가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대신학자 칼 라너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쟁과 또 언쟁과 갈등을 덮거나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먼저 단 둘이 만나라. 아까 말씀드린 단둘이 만나기 전에 다 퍼쳐가지고 누가 나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숙고하고 정말 원한다면 좀 전문가한테 비밀을 유지하면서 고해상사 그런 거 아닙니까?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심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쟁을 덮거나 피하지 말고 그 대신 정면으로 직면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선의와 사랑이라는 연민으로 대화하고 직접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타일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들, 사랑이죠. 이것도 역시 사랑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형제 하나를 끌어안는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소통 실패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냅두자. 시간이 약이다. 또 어떤 그 화해의 기술을 화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화해의 징표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이죠. 화해의 징표. 따라서 이 화해와 용서와 일치의 징표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그 논쟁과 언쟁과 갈등을 건강한 논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평가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고 건강한 대화, 건강한 언쟁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각자의 능력이 다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최고의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잘 찾아가지고 그 잘하는 것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처럼 단둘이 가서 그를 만나서 타일르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것은 새를 몰아가서 압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알려라. 교회 알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미사를 통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하지만 진실로 말한다. 맺고 풀어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맺고 풀어라. 계속 나와요. 맺고 푸는 계속 21주, 22주, 20주 다 나옵니다. 열쇠를 줄 때, 베드로한테 줄 때 맺고 푼 거 나오죠. 또 지난번에도 역시 또 그런 거 나오죠. 오늘도 나오죠. 계속 맺고 푸는 거 식별이에요. 식별은 성찰입니다. 강력한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의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금방 실패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째,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화해의 증거자,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화해의 증인, 화해자로 살아갈 것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